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맥주 감사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2020년의 절반을 지나고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참으로 세상이 겪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전염병의 시대에 돌입하여 질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적인 어려움들로 많이 혼란스러운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날까지 도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릴 수 있는 모든 심령 속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 36장 찬송입니다. 금별 유건을 드려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제27번 교동문 제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286장 찬송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임수원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움 중에서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또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믿으며 사랑하며 또 많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2020년도 참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는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을 이렇게 맥주절로 지키면서 감사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미천하고 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 지난 6개월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을 세우지 못한 죄도 하나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또 함부로 판단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 의를 내세웠던 그런 죄악들도 있었사오며 또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던 수많은 죄악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모두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모든 세월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만 개의 입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만 입을 가지고도 다 부족할 만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는 너무도 크고 무한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오며 또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부족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변화와 성장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들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잘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도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온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도 멀리하지 마시고 준비하신 많은 복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믿음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의 고백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이 감사의 제목과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많이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진정한 감사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또 사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데살로니가전서 제3장 1절부터 10절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전 반년 동안을 지나고 후반년으로 접어든 날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6개월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지냈는지 온 세계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혼란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6개월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방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잊어버리고 또 기쁨도 잊어버리고 우울하고 그늘지고 비탄에 빠진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어떤 블로그에 예수 믿는 젊은 주부가 글을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엄중하지만 아침에 먹을 사과가 하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수입이 줄어들었지만은 오늘 또 일하러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 그런 것들을 감사한 그런 아주 긍정적인 젊은 그런 주부가 최근에는 또 임신을 했다고 이제 그 과정을 또 낱낱이 블로그에 그렇게 올리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이제 지나가리라. 막막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실 일을 기뻐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 이런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소식들 가운데 보면은 필리핀에는 지역적으로 봉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어떤 양식을 구하러 간다거나 그렇게 통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운막이라든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 허가증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 그래서 2만 원을 헌금하면은 4명의 식구가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쌀과 또 반찬, 아기 분유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나누는 그런 사역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닭 한 마리 값인데, 그런데 거기서 4식구가 일주일 먹을 양식과 또 아기 분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힘들었지만은 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또 파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직장을 잃은 사람도 없고 또 파산한 사람도 없고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을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쓴 그런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전에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이제 유럽으로 그렇게 옮기셨습니다. 예정이 없던 유럽으로 그렇게 선교 여행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넘어간 곳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그는 아주 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갔는데, 꿈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그 사명을 따라간 그 길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는 이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인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서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를 이제 아주 폭력적으로 위협을 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사도 바울은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빼돌려서 그렇게 피신을 하게 해서 그가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또 핍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아주 원정까지 와 가지고 바울과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강팍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사도는 거기서 이제 남쪽 지역으로 아덴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서 지금은 이 빌립보에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중에 그냥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아덴은 비교적 거기서 지내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한숨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었다. 그 쫓겨나온 도성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이제 보내었는데, 디모데가 이제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은 떠나온 그 데살로니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추측한데는 데살로니가에 아마 적어도 3개월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여정을 생각하면은 아마 3개월 전후가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난리통을 피해가지고 피신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뭐 이런 이 걱정들을 하고, 그래서 한숨 돌리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가지고 성도들이 어떤지, 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피신을 해버렸으니 자기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쓰여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 사람들이 전해준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혹은 아니면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완전히 돌아가 버렸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자기를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보고 온 사실들을 전해주는데 거기에 참 기쁘고 즐거운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성도들이 그 잠깐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후닥닥 그냥 쫓겨 나왔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서 있고 또 사도를 또 그리워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러 환난 중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고,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도 환난 중에 있고 사도도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해진 이 소식이 사도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래서 그것이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상황은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임하였는데 사도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에 사도는 참 큰 위로를 받고,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기쁜 소식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감사할까?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감사를, 내가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참 감사가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한 일은 정말 마음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있고, 그냥 일상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제 주고받는 그런 인사들이 지금 식당이나 뭐 영업하는 데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은 쉽게 하고 그렇게 삽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한 보답이 되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돌아온 이 디모데를 다시 그들에게 보냅니다. 거기 가서 목회를 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특별히 자기가 석 달 정도밖에 있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해, 특별히 지금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문제가 한 가지 뭐냐면은 죽은 사람에 관해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복음 때문에 앞으로 핍박이 임할 거다, 환난이 임할 거다는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죽은 자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좀 혼란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편지로 써가지고 아마 디모데 편에 보내서 디모데에게 거기 가서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지난 반년을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기뻤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할 만큼 그런 감사가 있는지, 혹은 그런 기쁜 일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1장 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3장 3절에도 여러 환난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3장 7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너희 소식을 듣고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감사한 정도가 크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감사. 환난과 궁핍 속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이런 돈덩어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든든한 어떤 후원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그 소식,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 환난 때문에 자기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도의 일행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진한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떤 일들에 아주 좀 민감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떤 수입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잠깐 좋은 것 같다가도 그냥 곧 화가 되어버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평안이라. 그리고 성도에겐 때로 어떤 고난도 유익이 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시편에 있는 말씀에서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이번 주간에 영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간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한 사건인데 그냥 피해자가 신고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10대의 아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그런 토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라도 불편하고 힘든 이 감옥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라도 죄값을 치르고 남은 생애를 밝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덮어두고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잠깐의 고난도 장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아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신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은 그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도 감사하고 그런 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런저런 감사와 기쁨, 세상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궁핍과 환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 그에게 내가 무엇으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할 정도로 기쁘고 벅찬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만사가 잘 되고 좋고 뭔가 생기고 이런 것 속에서
어떤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고난도 유익이 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 꽃만 감사한 게 아니라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불만 속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이 보낸 그런 이제 이 카톡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그림 하나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 둘이서 맛있는 케이크를 이제 들고 있는데 그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을 이제 잘라가지고 한 사람이 한 컵에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그만 그 케이크 한 조각을 가지고 맛있겠다고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커다란 케이크 거기 한 조각이 잘려나간 그것 때문에 찡그리고 있는,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한 조각이 잘려나간 그것 때문에 불만인, 한 사람은 잘려나온 쪼가리 하나 가지고 기뻐하고 한 사람은 통째로 있는 케이크에서 한 쪼가리 찢겨 나갔다고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는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걸 보면서 야, 이 보기에 따라서 조그만 걸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고 많이 들고도 그걸 가지고 불평하며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남이 부러워할 것 다 가지고도 늘 못 살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거 늘 찡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고난도 유익이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보면 가시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봄은 오고 꽃이 피고 환난과 근심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뒤에 가면 우리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감사의 조건을 알지 못하면 한번 찾아보면 날씨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누구 만난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고 오늘 먹은 반찬도 감사의 거리가 될 수가 있고,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감사 노트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 사람도 절에서 쓰고 있더라고. 오늘 감사할 거리 5개씩 쓰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감사의 조건들을 이제 써나가는데, 그렇게 찾아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너무 그런데 신경을 안 쓰니까 늘 전염병 사태 속에 불편하고 어렵고 뭐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큰 케이크를 들고 앉았어도 잘려나간 조그만 한 쪼가리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린 세상 사람이 불우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이 소식을 듣고 무슨 돈덩어리가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지만은 내가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만은 제 집안 개인 가정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암 환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여러 날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하고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뭐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칠 것인데 지난 목요일에 교통사고를 또 당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 편 다른 도로에서 달리던 5톤 트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달리던 길에서 다른 승합차를 한 대 들이받고는 이제 그 길과 길 사이에 있는 그 턱받이를 튀어넘어 가지고 이쪽 길로 뛰어넘어 가지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를 박은 겁니다. 차 안에 타고 있는 세 사람이 그 차가 저쪽 길에서 이리로 뛰어넘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5톤 트럭이. 그 턱받이를 치고 오면서 제가 사진을 볼 때는 앞에 트럭 바퀴 2개가 다 터졌어요. 그렇게 튀어나왔는데 운전석을 덮쳤으면은 참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조금의 차이로 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폐차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부서져서 폐차가 아니고 오래 타가지고 값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이 별로 다치질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보니까 큰 무리 없이 차 안에 타고 저쪽에서 5톤 트럭이 넘어오는 걸 보면서 그 속에서 지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암 걱정이 사라져버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우울하고 걱정스럽고 근심하고 있던 그거에 아이고 그 교통사고 속에서 무사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감사하고 이것이 큰 위로가 되어가지고 뭐 암 치료는 앞으로 이제 받아야 될 겁니다. 이번 주부터 뭐 수술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날 때에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우울하고 근심하던 마음이 다른 가족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확 사라져버리는 암 치료도 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어찌 뭐 구름이 확 그치는 것 같은 그래 이제 열심히 치료하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이것저것 일이 보면 우울하고 근심하고 그런 중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통사고까지 당했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고 다 뜻대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생각지 않고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내가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난 반년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는 좀 일찍 가고 누구는 좀 늦게 가고 또 누구는 또 어찌 보면은 또 많이 가졌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 어찌 보면은 마치 보물찾기 하는 그런 이 과정처럼 우리가 찾고 돌을 들춰보고 나뭇잎 사이를 뒤져보고 하면은 꼭 그런 데 속에 숨겨놓은 그런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난 하나도 못 찾고 다른 사람들은 뭘 찾는데 이런 식으로 근심하고 우울한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왔는지.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환난 중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소식 가운데에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말로 할 수 없는 내가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감격과 또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꽃만 있는 게 아니고 가시도 있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슬픔도 있고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겨놓은 보물들이 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한 쪼가리 케이크를 들고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큰 덩어리 들고 앉았어도 한 쪼가리 잘려나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불만과 우울함 속에서 지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세세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년을 지나고 또 새로운 후반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그늘진 것들로 가득했지만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지 못해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사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송, 429장 찬송.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근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오니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미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내가 무슨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진한 마음이 우리 속에도 살아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을 친히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저들 가운데도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일마다 때마다 친히 간섭하시고 온 가족들에게 건강을, 가정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남은 생애에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소식 들으시면서 또 이 일본도 지금 여러 방역 그 문제 때문에 아주 다시 확진자가 치솟고 우리도 심상치 않은 그런 이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고위험군 시설에 들어갈지 예배가 또 제한을 받을지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더욱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을 해주시고 또 손소독제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특별 구제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우리 사상 시찰 내에 미자립 교회 그 세 곳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특별 구제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권사님도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부인과 수술을 하시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또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